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녀와 부호. 김기영 감독의 2010년 영화 하녀는 상류층 가정의 하녀로 들어간 한 여자가 주인 남자와 관계 속에서 이 하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스토리인데, 오늘 이 룻기서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 지나고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작은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너버레타, 너버레타. 사랑의 이야기다. 그 짧은 이것이 왜 성경에 들어갔나? 꼭 읽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풀렸다 이게요. 오늘 이 하녀와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흉년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정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을 행했을 때 언제나 그 옆에 있는 적국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름 부은 이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재판의 업무를 사사들에게 맡겨줬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암흑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런 슬럼프, 암흑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바로 흉년이 드니라 하죠. 여러분, 흉년이 우연히 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민족이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댐이라든지 양수시설이 잘 돼가지고 언제나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농사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비를 내려도 농사 안 됩니다. 그게 농사예요. 우리 그 고구마 밭에도 이 고구마가 평년에는요 잘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 고구마가요 시들시들해 가지고 안 자라요.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고구마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흉년. 그 흉년이 왜 드느냐? 흉년이 든다 이 말은요 바로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왜 오냐 이 말이에요. 흉년이 왔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미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LA 많이 살고 있는데 미국 갈 때도 보면 완전히 빈손 털털 털고 먹고 살 것이 없어야 떠납니다. 그걸 안 하면요 안 떠나요. 다 빈손 털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청소하고 허들의 일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LA 이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들이 많아. 오늘 이 가정에도 보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 이게. 그런데 그 곳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농사가 잘 되어서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탕자의 스토리 앞에서. 자,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는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키서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식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세 사람의 가부가 됐어요. 한 집에서 여러분 3가부가 됐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곳에 빈손 털고 이제 모압 지방을 갔는데, 모압은 요즘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옆구리와 똑같습니다. 옆구리 찌르면 아프지. 이 모압 지방이 바로 그 옛날 노세 두 딸이 세운 나라가 그 모압 지방인데, 지금은 요르단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자꾸 이스라엘이 요즘도 전쟁하잖아요. 싸우잖아. 하마스나 뭐 가자 지구 맨날 싸우잖아.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 중.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자. 근데 이 며느리 두 사람한테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는데 너희들한테 차마 내가 가자고 뭘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곳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살고 나 혼자 가겠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붙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욥기서 1장 16절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롯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바로 롯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공부를 해도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은 아멘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흘러버려버린다. 이게 세상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하녀와 부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룻기서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직업이 없고 기술도 없고 이래가지고 남의 집 이 추수하는 추수기에 이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주워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씨를 그렇게 먹어야 돼요. 소출을 여러분 거둘 때 다 걷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사과나 배나 감이나 밤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싹 다 가지고 가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따고 그 다음에 그 싹 다 가지고 가버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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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가지고 가버리면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동물들도 와서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 따먹고 이렇게 인생살이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추수하는데 그 추수 벼이삭이나 이런 보리이삭을요 그대로 남겨놨어요. 고구마도 캘 때 싹 캐가 버리면 안 된다. 조금씩 남겨놓고 가야 돼.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캐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멘. 이래가지고 이 며느리가요 참 착해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근데 이 하필이면 그 자기 친족 중에 먼 친척인데 그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먼 친척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시어머니 따라왔다는 거예요. 참 착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래서 이 보아스가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그거 다 걷어버리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설렁설렁 이삭을 남겨주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꼭 불러다가 밥도 같이 먹고 그 떡도 주고 물도 주어라, 일을 하도록 해라 하고 지시를 해줬어요. 큰 은혜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잘 해줬더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서 2장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리스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100% 공짜를 말합니다. 너무 큰 것은 여러분 다 공짜야. 공기가 여러분 공짜잖아. 여러분이 한 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숨이 얼마만큼 들어가겠어요? 황수환 박사가 그러더니 500cc. 500cc면 뭔 말인지 알겠지? 맥주 한 컵이 500cc잖아. 여러분이 숨을 한 번 들어 마시면 500cc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공기를 공짜로 여러분 먹잖아. 공짜로 마시지. 물도 여러분 다 공짜예요. 물값을요 제대로 돈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 국가에서 여러분 수돗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털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받는 햇볕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햇볕이 없어가지고 만약 전기를 가지고 빛을 이렇게 비춰준다고 하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죠. 하루 이틀도 여러분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장가 가게 되고 시집 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죠. 어제 우리 큰 손자가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잤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자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호랑이 이야기 많이 해주라고. 아멘. 호랑이 하나 정도는 여러분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랑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더만. 근데 이
호랑이 시리즈 가운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느 그 어머니가요, 이 아들하고 딸 남매를 남겨놓고 이제 일하러 갔어요, 멀리.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뉘었네 처물어가지고 캄캄해졌네. 아, 이제 힘을 싸가지고 또 아기들 먹을 떡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엄청 땀이 막 덩어리 땀이 났더라고. 손살같이. 근데 언덕을 이렇게 싹 넘어가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깜짝 놀랐죠. 호랑이 뭐라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떡을 지금 자식들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면 또 이 떡 안 주면 자기 죽게 생겼거든. 그게 할 수 없이 그 떡 하나 좋겠어 안 좋겠어? 줘야지. 떡을 줬어요. 이놈이 떡을 먹고 나서 또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 다 뺏겨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이 어머니를요 잡아먹었어. 아이고 무서워. 그래 이놈이 또 이제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 집으로 호랑이가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 불이 안에서 켜져 있거든. 그래서 이 남매가요 어머니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어머니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틀리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틀려요. 오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었다, 이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라 빨리.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문틈을 딱 이렇게 춤 불러가지고 살짝 내다보니까 이 호랑이라는 놈이 해가지고 그 어머니 옷을 입고 와 있어요. 깜짝 놀라요. 뒷문으로 엄청 도망가가지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집에 오거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 많이. 기억이 오래가요, 오래가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네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녀라고 하는 말이 나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다. 하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 가정이나 큰 가정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녀라고 말해요. 주 업무도 아닌 허들의 일을 하는 여자를 하녀라고 말해요. 이 하녀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 앞에 나는 하녀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훗날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하녀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어떻게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은혜가 뭐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녀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것을요,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 이것이 들어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녀는 바로 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버림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는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의화라고 해요. 의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해가지고 33살의 건장한 몸으로 예수님이요, 그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받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피는 어떻게 나오냐?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대속이라고 해요. 따라봐, 대속.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공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피로 대속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는 대속,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바로 자신을 봐야 되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성경 속에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깊은 깨우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헵시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울라라 하리라. 비울라는 뭐냐? 결혼한 자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인과 같은 이 룻이, 이방 여자가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부호다 이 말. 갑부야. 요즘 말하면 그룹 회장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단 말을 쉽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큰 감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냐 이거야. 예수님 바로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인이 바로 죄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감격적인 거죠. 몸이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그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10년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늘 이 학생이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10년 동안 고통받다. 왜 그러지?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우쳐지고 성령 받으면 자기 시인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철저히 여러분 회개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다 종교인들입니다. 불교, 유교, 마호메트, 힌두교 이런 다 종교인들. 종교는 여러분 지상에 한 3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성당에 다닙니다. 그 다 종교인들이죠. 여러분. 거듭났냐 물어봐 봐야 돼.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야지. 이래서 정말 마음에 큰 깨우침을 받고 변화가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랑이 이루어졌느냐? 이 보아스가요 타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작하는 날이 제일 그 농부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타작하는 날 이제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그 보아스인데 네가 찾아가라 해가지고 이 목욕을 시키고 예쁜 옷을 입히고 이래가지고 이 보아스가요 그 야적을 하고 있는데 밤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누가 훔쳐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 우리도 농사 질 때요 쌀을 뭐 벼 50가마니 뭐 30가마니 이렇게 야적 쌓아놓거든요. 그 밤중에 누가 싣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키고 있어야 돼. 지키고 있는. 그런데 예쁘게 이제 차려입고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요 이불을 살짝 발치를 두고 너 누구냐? 나오미의 며느리 누십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이랬더니 이불을 싹 덮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무슨 일 벌어졌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은 안 하는데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일찍이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겉옷. 성경 잘 읽어봐야 돼. 겉옷에다가 보리를요, 그 6대를요, 쌓아가지고 줍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웃돌이 중요한 거죠. 이게 뭐야? 증거물. 아멘. 증거물. 증거물. 임신이 만약 됐다 이게. 너 누구의 새끼를 뺐냐? 이런 물어보면
옷주인입니다 하면 되잖아. 그걸 안 하면 여러분요, 간음한 자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이야 진짜. 이래가지고 유력한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함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모든 성 중에 있는 장로들 초청해가지고 정인들 앞에서 그 롯을 자기 종으로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 가문에 있는 땅을요 다 돈 주고 삽니다. 이래가지고 그 명예를요 회복시키고 그 가문을 대를 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물을 짜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기업물을 짜. 누가복음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은 수원제도라고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기업을 잇습니다. 이걸 형사취수제.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제도인데 바로 이 기업물을 자가 바로 이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아들 둘이잖아. 근데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 어디로 넘어가죠? 그 조카들로 넘어가. 사촌으로 넘어가. 그 사촌도 없으면 오촌으로 넘어가. 오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아지 새끼한테 넘어가. 지금 여러분요, 이 기업을 넘겨야 되는데 기업물을 자가 없어가지고 바로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윗 왕은 바로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은 누가 낳느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조모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이게야. 누가? 룻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스러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다. 누가? 저 이방 여인 룻이 남편 죽고 청성 가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쫓아와가지고 보리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집에 며느리가 됐다 이게.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고 감동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책이고 정말 여러분이 읽어보면 꿀송이처럼 단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